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옛날에 무슨 선전할 때 거기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 위원에 대한 그 선전인지 뭐 하여튼 그런 게 기억이 날락하다 마네요. 우리 언니 요리 솜씨 알고 보니 미원이래요 하는 그때 뭐 안녕하십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늘 반복을 합니다마는 몸이 또 마음도 같이 편안한 것이 제일이죠. 그래서 늘 안녕을 묻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난 시간에 대웅전에 걸려있는 그 주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대웅전이 향한 곳은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 가면은 남쪽을 향한 부분에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현역이 달려져 있죠. 그 역시 대원군 글씨라고 합니다. 한 200여 년 전 고종의 아버지가 쓴 글이죠. 남쪽입니다. 아주 밝은 곳을 지향하는 곳이 남쪽이죠. 때문에 화엄경에서도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러 가는 방향이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53 선지식을 칭전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죠. 밝은 곳, 진리가 머물러 있는 곳,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남쪽입니다. 아주 핵심이죠. 통도사는 금강계단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겠죠. 금강계단. 금강은 아주 염은 다이아몬드를 말하죠. 다이아몬드 수트라, 금강경을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것은 금강으로는 어떤 것을 파괴시킬 수 있지만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파괴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 부처님 법이 진리적으로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만은 그 불법을 견고하게 오래오래 바르게 전파가 되려면은 계율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면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계신 동안에는 우리가 이심이 나면은 여쭙고 했는데 이 세상에 안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아란이 물었을 때에 이계위사라. 계율로서 스승을 삼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없더라도 불법이 잘 행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계율이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만큼 규칙, 승려가 지켜야 될 그 언행이라든지 그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승려는 지킴으로써 존경의 대상이 되고 불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계율을 그만큼 중시한 겁니다. 때문에 남쪽에 금강계단이라는 현액을 달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련 내용은 주련을 쓰기는 김규진이라고 하는 아주 서예가가 썼다고 그래요. 조금 한자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통도사에 있는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에 걸려있는 그 한자 문구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 문구는 초설유공 인진집. 처음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의 내용을 유다, 공이다. 그렇게 신도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있다고 하는 거와 비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집착심을 내었더라.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아쇼카 대왕이 인도 천하를 통일을 하면서 많은 석탑을 세워서 불법이 굉장히 인도 사회에 널리 퍼졌다고 했지요. 그의 아들을 승려를 지켜 만들어서 이 스리랑카에 최초로 그 법사를 파견하게 되는 그 정도로 아쇼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불심이 돈독했다고 했습니다. 그 석주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의 그 부처님에 대한 평가나 역사적인 기록이 상당히 나왔다고 해서 그 석주를 우리 북자들이 인도에만 가면은 참배를 하고 하지요. 집안이나 종교단체나 큰 어른이 없어지게 되면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속가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진보파와 그 보수파가 생기죠. 장로파. 노인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는 계율에 관한 것도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편이었고, 진보파, 젊은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경을 좀 해도 된다. 또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현실에 실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연구하는 단체가 늘어서 20부파가 되잖아요. 그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단체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모든 것에 그 어떤 독특한 개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론을 주장하는 파가 득세를 하게 되죠. 설, 말씀을 한다, 편다, 일체유부. 뭐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대충 그런 뜻이라요. 워낙 인도 사회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얼마나 세밀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부처님 뜻을 바르게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이 도리어 뜻은 어디 간지 없고 자기들의 주장만 난무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펴지요. 그래도 일체유부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초설유공, 유라고 모든 생명체는 그마다의 독특한 어떤 개성을 갖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가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또 사람들이 와 몰려가지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본체인 양 달려듭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비어 있습니다. 없다. 공이다. 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없는 데에 사람이 몰려가지고 없는 것처럼 없다한 표현을 하잖아요. 인과도 없고 이 모든 게 걸림이 없다 하니까 얼마나 홀가분해요. 입닥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약을 주는데 독이 되더라. 있다고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는 게나 공이나 다 인생을 바르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반 민중들은 약이라고 먹어보니까 처음에는 괜찮거든요. 몸도 가뿐하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그 약을 병이 나았는데도 계속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말하잖아요. 버류자, 뗏목 얘기 나오죠. 이곳에서 저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건너가는 것이 목적이면 건너갔으면 되었잖아요. 고맙다고 그 배를 짊어지고 다니는 격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손가락을 가르치게 되는 달을 보면 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서 손가락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중생은 그래서 어리석어요. 요즘도 한국 사회에 사이비 종교나 이상한 단체에 가서 기도하고 기부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무슨 이름을 크게 지어주면 1억을 낸다고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지금도.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탐욕이 치성하면은 그런 어리석은 쪽으로 귀가 솔깃해지고 또 큰 병이 나서 잘 고쳐지지 않으면은 또 그런데 현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주었더니 그것을 좋다고 많이 먹어가지고 또 독이 되는 경우를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진집, 사람들이 모두 다가 집착을 해서 또 엉뚱한 논리에 휘둘리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후비, 공유, 중개연. 반대입니다. 하도 그렇게 집착을 하니까 그 뒤에는 유도 공도 아니다. 또 이러니까 전부가 또 거기에 또 정신이 팔려가지고 또 그것을 부정을 하면서 엉뚱한 논리를 전개한다. 그 용수의 공리라든지 그런 금강경에 나오는 이 무아상, 무인상 등등 없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부정적 관념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또 날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니힐리즘. 옛날에 그 재산 정리해가지고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 히피족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 인가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면서 뭐 잘 먹고 적당히 뭐 잘 살다가 뭐 떠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 지혜롭지 않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저래 말하면 그거 우르르 달려가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 옛날 인도에서도 똑같았어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이 용궁회장 이방이. 이 말은 화엄경이 용궁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용수보살이 아마 바다 근처에 살았는 모양인데 그 용수의 뜻이 그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아주 높고 깊은 것은 저 깊은 바닷속의 용궁에 본뜻은 있고 일부는 이 12만 5천 뭐 이래가지고 종성할 때 나오거든요. 문자로 된 것은 용수가 용궁에서 갖고 나온 것이 지금 현존하는 화엄경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경전을 말합니다. 경률론 3장이라고 하는 그 이론은 이방이다. 한의사의 그 방책과 같다. 이사 진단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치료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방에서도 인삼 몇 푼, 무슨 백출, 창출, 뭐 여러 가지를 그 화제를 써주면은 그걸 가지고 약을 지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이, 공인이, 중돈이 뭐니 하는 이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깊이 있게 논술을 하다 보면은 시비만 생기고 서로의 이 어떤 그 비합리적인 그런 반대하고 찬성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불법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논리에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것은 이사의 화제만 들고 있고 약을 사 먹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지요. 먹고 실천을 해야 돼요. 학수종담 이미현 마지막입니다. 학수락 하는 게 학학자 나무 숫자인데 아마 내 생각으로는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담 법화 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전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제일 우수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수종담 마지막 그 가장 가치 있는 경전을 말하는 거 보면은 그 학은 천태지자를 상징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학이 앉아 있는 나무에서 종담 마지막으로 그 법문을 한 그 경전에서도 부처님의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현묘한 이치를 드러내지 못했다. 이래서
아마 논리적인 것을 조금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금강계단. 계율이 최고다. 지나치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주장을 깊게 하다가 보면은 희론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문제로 비하가 될 수 있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정장시키고 자비가 넓어지는 마음이 도리어 훼손이 될 수 있다. 주려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법당에서만 이 계율도 수계도 하고 이랬는데 그 뒤에 70년대가 지나면서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통도사로 몰려오는 신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태응 주지 스님이 주지를 할 때에 대설법전을 앞에 지었어요. 그전에는 거기가 밭이었습니다.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 스님들의 그 밥상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의 그 장밭들 극락암의 앞에 거기도 밭이 많아가지고 자급자족을 할 정도로 농사를 많이 짓고 내가 처음 갔을 때도 소를 키웠습니다. 그 화장실 근처에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소를 기르는 사람이 쟁기를 들고 밭도 갈고 이랬어요. 그 밭에 큰 한 400평 되는 큰 법당을 지었습니다. 옛말에 상전벽회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고 푸른 바다가 또 땅이 산이 되고 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 밭이 대설법전으로 변모를 해서 지금은 도살기나 큰 행사를 할 때에 그 설법전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이 시간에는 금강계단과 또 이 대충입니다만은 불교 논리가 발전되면서 변천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계십시오.